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1년에 성경 일독하는 프로그램 꿀송이 보약 큐티 오늘 또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9장의 말씀, 특별히 우리가 관심이 많은 14만 4천 명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신천지 이만희는 저그들 신천지 따르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래요. 근데 지금은 훨씬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숫자가 이제 안 맞으면 뭐라고 합니까? 되기 전에는 그렇게 되면 된다고 막 그 추종자들을 채찍질하고 넘어버리면 이제 또 딴소리 할 거 아니에요. 이만희 영생 불사 안 죽는다고 그렇게 사기치고 나중에 죽으면 또 뭐랄 거예요. 또 거짓말 하겠죠. 이 사람들은 거짓말이 일상생활에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에서 어긋난 이단들은 그들의 말을 들을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신천지 기호인들이 14만 4천, 모든 이단들이 저들이 다 14만 4천이다.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한계시록은 많은 성경학자들에게 항상 해석하기가 힘든 책입니다. 이 책은 생생한 이미지와 상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책 전체에 대한 선입관에 따라 요한계시록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4가지로 주요 해석 접근 방법이 있다고 하면 4가지의 해석 방법.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하셨겠지만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과거주의, 둘째는 역사주의, 셋째는 이상주의, 넷째는 미래주의. 이렇게 4가지로 요한계시록 해석을 접근하는 거죠. 과거주의는 뭐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그런 내용들은 대부분의 사건이 이미 1세기 말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는 거죠. 다 일어난 일들이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게 과거주의. 역사주의는 요한계시록을 사도시대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교회사의 전체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역사주의죠. 이상주의는 요한계시록을 선과 악의 투쟁에 대한 상징적인 묘사로 봅니다. 하나의 상징, 선과 악에 대한 투쟁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역사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고 하나의 상징적인 선과 악의 투쟁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4번째, 미래주의는 앞으로 미래에 발생할 일들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겁니다. 이 4가지 중에서 미래주의적 접근이 요한계시록이 스스로를 예언이라고 주장하는 것과도 잘 들어맞는 접근법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맞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누굽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해석 방법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미래주의적 해석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해석들은 14만 4천을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즉 교회를 대표하는 숫자이며 교회의 모든 성도들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바로 이 해석이 제가 속한 보수적인 개혁주의 장로교 학자들이 가르치는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배웠습니다. 또 이번에 신대원 원장님을 노예에서 만나 뵙고 원장님께도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여쭤봤더니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상징이다. 모든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14만 4천. 참 어렵죠, 여러분.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르친 게 14만 4천 명이다. 아니면 정말로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앞으로 미래적으로 해석했을 때 그 환난 날에 회심해가지고 주께로 돌아온 그 유대인들이 각 지파별로 모아가지고 14만 4천 명이 정말 되면 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상징으로 봐버릴 것인지 아닐지 어렵죠. 그렇지만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구절을 생각하면 14만 4천을 이스라엘 유대인의 자손의 각 지파로부터 1만 2천씩 불러 모은 유대인들의 숫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문자 그대로 본다면.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대체한다 하는 분명한 구절을 쉽게 찾아볼 수는 없죠. 14만 4천의 유대인들은 인침을 받은 자, 하나님에게 도장을 받은 자. 인침은 그들이 대환란 기간 동안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적그리스도 및 하나님의 모든 심판으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판 때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원받은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생각하면 뭐가 이상하냐면, 교회는 심판 때 인침을 받을 필요도 없이 이미 공중에 들림받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쪽에서 말하는 학설이 다 완벽하게 뭐가 맞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하면 뭐가 이상하고 저렇게 주장하면 뭐가 이상한 거예요. 14만 4천의 유대인들은 인침을 받은 자들이, 인침은 그들이 대환란 기간 동안 사명을 감당할 때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재앙으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을 보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그 앞에 설 수가 있느냐. 아무도 못 서는 거예요. 인침받은 자들 외에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설 수가 없다는 거죠. 대환란 기간은 미래에 임할 7년의 기간으로서 하나님은 그 기간에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선지자 다니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것이죠.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14만 4천의 유대인들은 이전에 예언되었던 구속받은 이스라엘의 첫 열매에 속합니다. 그들의 사명이 뭐냐? 그들의 사명은 교회의 휴거 후에, 교회는 휴거당하고 없잖아요. 7년 환란 시작된 때. 구원받은 백성들 휴거당하고 없잖아요.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고. 그럼 땅 위에서 지상에서는 누가 있어요? 누가 복음을 전파할 겁니까? 교회가 다 휴거돼 버렸는데. 교회의 휴거 후에 이 세상에 남아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대환란 기간 동안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이 이 구원받은 14만 4천 유대인들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14만 4천 명에 관한 많은 혼동은 여호와의 증인의 잘못된 교리의 결과입니다. 한국에서는 신천지 같은 흉악한 이단들이 최근에 극성을 부르면서 이 거룩한 말씀을 자기들에게 갖다 붙이는 총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14만 4천 명만이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14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증인이 소위 하늘의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을 누리게 되는 자들입니다. 14만 4천 명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상의 소망, 곧 그리스도와 14만 4천 명의 통치를 받는 이 땅의 낙원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참 희한하게 말씀을 묘하게 예고하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고, 여호와의 증인에 빠지면 여러분 다 이런 줄 알고 믿는단 말이에요. 이런 줄 알고 산단 말이에요. 여호와 증인 흉악한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빠지지 마세요.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의 가르침이 사후 세계에서 다스리는 지배층과 다스림을 받는 이 세상의 피지배층의 계급 사회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이중 계층 교리를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따르면 천년왕국 시대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와 구약 성도들, 환란 시대의 성도들로 구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그룹의 숫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천년왕국 시대는 천년기가 끝날 때 시작되는 영원한 상태와는 다르죠. 그때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되고 성령에 의해 인치심 받은 기업은 우리 것이 될 것이며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4만 4천에 대해서 그들이 과연 누구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미국 남침대교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 주장이고, 무디 성경 주석, 큰 두꺼운 이런 주석에서 가르치고, 일부 복음주의자인 자들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가 속해 있는 개혁주의 보수적인 장로교 저희 신학자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14만 4천 명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주장이 있고, 또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침례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14만 4천 명은 문자 그대로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들인데, 그들이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그 대환란 기간 동안 살아남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유태인들 중에 예수 안 믿고 그 환란에 이제 있는 자들이 그제서야 깨닫는다. 교회는 다 휴거되었고, 그제서야 예수가 참된 메시아임을 깨닫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께로 돌이키는 그 유대인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다. 그들이 그 환란의 기간 내에 주 예수를 증거하는 지상의 교회의 역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여러분, 듣고 보니까 오히려 안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혹시라도 여러분하고 또 교단에 따라서, 색깔에 따라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또 저를 미워하는 사람도 생길 거예요. 아따, 그 도록수 목사 못 쓰겠니? 원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데, 그 진리이신 주님이 해주신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돼서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는 이 계시록의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말이 맞다고 결론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주장들이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주장이 더 마음이 가지만은 그것은 내 개인의 생각일 뿐이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이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다 그대로 다 그대로 다 실현될 때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것으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었구나, 이게 맞구나 하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좀 희미합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확실할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은 특별히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14만 4천 명이 정말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숫자인지, 아니면 정말 문자 그대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각 지파별로 돌아올 자들이 14만 4천 명이 되어서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될지, 환난 날에 말이죠. 그것은 시간이 미래가 돼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시원하게 이것이 답이다 라고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다른 유튜브나 다른 설교자들이 14만 4천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들으시면 그들은 확실하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모르는 것을 어떻게 내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다만 이러이러한 학설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나타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더 마음에 가지만, 그러나 어느 것이 확실한 건지는 나중에 주님 와봐야 알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14만 4천 명 인침받고 구원받고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놀라운 14만 4천의 무리에 아버지,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교회가 휴거되고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그 기간, 환란 기간 동안 유태인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구세의 주인 줄 몰랐다가 그 혹독한 환란 기간을 겪으면서 주 예수가 구주이신 줄 알고 돌이키는 자들이 14만 4천일지. 아버지, 의견은 다르지만 하나님만이 진실을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찌됐든 아버지, 우리가 구원의 길은 주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의 주이심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는 시작되었고 아버지, 더 환난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흰말의 시대가 지나고 아버지, 이제 참 검은 말의 시대, 청황색 말의 시대까지 참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대가 지나면서 아주 무서운 아버지 환난의 때로 접어드는 시대의 이 말세 중에 말세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주님의 말씀과 아버지 성령의 도우심과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견뎌내게 하시고 끝까지 주 예수 붙잡고 따라가다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천사들의 찬양 소리에 우리도 가담해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께 찬송하는 무리에 우리가 들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